누가복음 12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보시면 21절까지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오고요. 다시 22절에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해서 53절까지 나오고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이렇게 구성된 장이 12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 위의 본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의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밟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제자들에게예요.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뜨인들교에 많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 아마 수요예배에 나오거나 그리고 직분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먼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해야 되죠. 지지난주인가요? 토요일에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와 함께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루디아 여성교회는 대부분 권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못한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줘야 정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시라. 젊은 여집사님들, 젊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정말 인상 찌푸리게 예수님 제자답게 살지 못한다 해도 젊으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처럼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권사님들이 바르게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회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먼저 제자들에게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와요. 네.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12제자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목회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해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자,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내용은 2가지예요. 첫 번째, 외식. 2번째, 두려움. 외식하지 마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어요.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온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요. 외식은 위선이란 말이에요. 연기하듯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속은 정직하지 못한 것.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빠지지 마라. 이것이 제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왜 외식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하니까 외식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다 드러날 것을 알잖아요. 어떻게 숨겨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외식은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외식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4절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대통령만 친구 삼아도 목에 힘들어 가겠죠? 든든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일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두려워야 될 자는 누군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질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자, 퀴즈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에요. 그럼 참새 1아사리온에는 참새 몇 마리일까요?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예요. 그럼 1아사리온에는 참새 몇 마리일까요? 어떻게 2.5마리를 한 마리는 반 쪼개서 죽을 수 없잖아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2아사리온은 5마리를 줘요. 그럼 1아사리온 내면 몇 마리 줄까요, 주인이? 예? 3마리 주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2마리 주겠죠. 그죠? 달라졌죠? 1아사리온에는 2마리를 주는데 2아사리온에는 5마리를 줘요. 이거 값비싼 거는 이렇게 덤으로 한 마리 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렇게 값싼 참새조차도,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아주 싸디 싼 참새 한 마리조차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자기 머리털 셀 수 있는 사람은 몇 올 안 남으신 분들을 제하고는 참 힘든 일이죠. 그죠?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면서 사는 사람 하루에 한 70개씩 빠진다고 그래요, 평균. 그거 세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마리 덤으로 주저하지 않는 값싼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어요? 친구를 버리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위선. 참 목회자들이 위선의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보니까 그래요. 연기를 참 잘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참 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직해라. 성도들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네. 정직하게 말하고 3년에 한 번씩 재신임 물을 때 잘리면 되잖아요. 근데 위선하고 외식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 살피고 소신껏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없겠죠. 하나님 신뢰하고 정직해라. 하나님 신뢰하고 담대해라는 것이죠. 8절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본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거든요. 위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해도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무리이지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형이 너무 욕심스럽게 유산을 혼자 독차지해버려요. 우리 형에게 명령해 주셔서 동생하고 좀 유산 좀 나누라고 해주세요. 이게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남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주도록 명령해 놓았어요. 근데 뭐 두 아들만 있으면 간단하죠? 3등분해서 큰아들 2배 주고 작은아들 3분의 1 주면 돼요. 그런데 두 아들이 아니고 형제가 더 여러 명일 때 말이에요. 그럴 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장남에게 n분의 2를 주느냐 아니면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2는 장남이 가져가고 3분의 1로 나머지 형제들을 n분의 1로 나눠서 조금씩 주느냐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형은 아마 동생을 억울하게 한 것 같아요.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형한테 아버지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누라고 명령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냐. 그거는 나의 사명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참된 생명을 주지 않는다. 네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물질이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주셨어요. 한 부자가 추수를 했더니 많은 소출이 있었어요. 걱정이 됐어요. 이걸 어디다 다 저장하지? 우리도 그런 걱정 한번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되겠구나. 저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득 그 창고에 곡식을 쌓아 두었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론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여 하는 책망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부르셨어요? 나 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리석은 자여 늦었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다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다가 헌금할 수도 있지만 많이 우리가 천국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은 천국에다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이지요.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물질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22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길게 제자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들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저 들풀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고 염려해요? 두렵기 때문이죠. 왜 탐심을 부려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는 뭘 염려하고 뭘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은 덤이다.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건 사면 거기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냥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덤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참 가는 곳마다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선교사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선생님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이 강북구 수유리 사셔요. 419 묘지 있는데. 쭉 가는데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그 도로도 잘 돼 있고 운동하는 한강변 그 강변북로 그 양옆이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나가서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참 잘 돼 있구나 그랬더니 친구가 지방에 갔더니 지방도 요즘은 다 이렇게 운동시설도 잘 돼 있고 잘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우리 주변에 진짜 양재동은 진짜 이런 동네에서 살아야 돼요. 양재천 이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황홀아리만큼 예뻐요. 양재천은. 양재 시민의 숲 정말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상 쓰고 살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 제가 그런 생각을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하게 됐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컨대 제 친구의 언니는 시골에서 그냥 대형 할인마트에서 10년 넘게 캐시어를 해요. 그래서 150만 원도 못 받아요. 한 달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그래도 10년 넘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해서 하는데 한 번도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형편에 맞게 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뭔가 기대를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운명을 역전시키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여전히 가난해? 그래서 짜증내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부모가 가난하니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받아들이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떤 물질적인 기대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잘해보고 그래도 안 주면 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죽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너무너무 행복할 조건들이 많은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 또 공중의 새들 먹이시고 입히신다니까 우리도 새들도 열심히 일해요. 가만히 있으면 걔들 굶어 죽어요. 나름대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돈을 떨어뜨려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요, 저는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어요. 몸에 병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예요. 근데 편하게 일하면서 많은 돈 줄 곳을 찾으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말해요. 물론 아무데나 갈 수는 없죠. 청년들이. 자기 그거에 맞아야겠지만 기대만 조금 낮추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일구어가면서 살 수 있어요. 꼭 부유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많이 배워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기쁘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하늘에다가 만들어 놓아라. 구제죠, 구제. 재산을 모두 팔라는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 주시면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 주시면 많은 재능으로, 많은 시간 주셨으면 많은 시간으로, 적은 물질 주셨으면 적은 물질로, 적은 재능 주셨으면 적은 재능으로, 적은 시간 주셨으면 적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여름 사역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보면서 그 동영상을 보는데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우리 아들도 보조교사로 집어넣어놨더니 코를 골면서 몇 시간을 자더라고요. 성경학교 끝나고 허리 부러질 것 같다고, 애들을 하도 안아줘서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고. 그렇게 땀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찬양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또 금식하고 물질 들여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32절을 꽉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아까워하지 않으신다. 인색하지 않으신다. 억지로 주시지 않는다.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지요. 네. 35절. 네. 더 기가 막힌 말이 37절에 나와요. 35절부터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재림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 종들인 너희는 항상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이 똑똑똑 놓고 하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종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2경이나 3경에 새벽 2경이나 새벽 3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등분으로 나눠요. 밤을. 2경이나 3경은 새벽이에요. 자정이 훨씬 넘었을 때예요. 그럴 때 두드렸는데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얼른 열어주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주인이 지금 출타 중이잖아요. 그럼 그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 올 것을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게 그 집을 돌보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 주인이 돌아와서 37절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이 말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정말이야 하시면서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나와 주인이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종들을, 이 주인은 누구예요? 다시 오실 주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 여기 좀 잠깐 앉아 있어. 내가 너희들이 너무 이뻐. 내가 너희들이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잠깐 앉아 있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띠띠고 앞치마 두르고 서빙하시면서 진짜 우리 그렇게 황송한 대접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주인은 돌아와서 종들을 식탁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이 서서 띠띠고 그 종들을 수종들리라. 이지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상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드렸어요. 썩어질 세상의 물질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걸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에게 받은 걸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돼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한 30년 후에 오시겠지 뭐. 내 생전에는 안 오실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아시겠죠? 언제 오실지. 분명히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니까 언제 몇 시에 올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재림하셔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섬겨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의 나라를 섬겨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의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1절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 곧 시험 볼 거야. 선생님, 1분 단위 봅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봅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죠? 주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물을 필요 뭐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 안 해줘요. 무시당해요. 그냥 열심히 재림을 준비하고 말씀은 들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아야겠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겠다.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멀리하고 주님의 나라 게을리 섬기고 나만 손해예요. 늘 깨어 있어야겠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재림? 나중에 올 거야. 아직 안 죽어. 내 나이가 한 50이니까 한 30년은 더 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요 따구로 생각하면서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삽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각에 불러가시거나 천국으로 아니면 주님 재림하셔서 찾아오면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 아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믿음, 신실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아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벌을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종들을 때리고 재림 나중에 올 거야. 정말 주님의 복음을 믿는 목사라면 나는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 그 전에 회개하지 뭐. 재림은 아직 멀었어. 몇십 년 남았을 거야. 종들 때리고 성적으로 간음하고 회개 안 하고 막 물질로 교회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마구 갖다 쓰고 주님 뭐 아직 멀었어.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그런 죄를 범하면 조금 맞을 것이고 많이 주셨으니 많이 주님이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받았어요. 뜨인들 교우들은 많이 받았어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저기 때문이에요. 아유 뻔뻔하셔라.
근데 사실이에요. 저는 목숨 걸고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요. 제가 새벽 설교를 대충 준비해 본 날은 거의 하루도 없어요. 주님이 아시거니와. 새벽 설교 짧게 10몇 분 해도요, 전 몇 시간씩 준비하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주님에게 바르게 살지 못하면 더 많이 맞을 거예요. 넌 내가 정목사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 살았어? 종아리 걷어. 다른 교인들이 5대 맞을 때 우리는 15대 맞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억울하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많이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많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반대예요. 정말 종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정말 잘 섬기는 그러한 종을 보면 주인이 왔을 때 너 잠깐 앉아. 띠고 서빙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말하는 건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지 1분 단위 시험 볼지 우리 반 전체가 시험을 볼지 내일 시험을 볼지 일주일 후에 시험 볼지 그 중요하지 않죠.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요. 오늘 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사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예요. 네. 한국 교회를 개혁한다는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미워졌어요. 아직도 사랑해요. 근데 얄미워요. 왜 얄밉냐면 한국 교회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질하는 교회 성도들보다 교회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근데 맨날 말만 해. 열심히 데모만 해. 기도 안 해요. 성경 연구 제대로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부패한 목사들만큼도 기도를 안 하고 부패한 성도들만큼도. 뜨인돌교회가 개혁적인 교회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부패한 대형교회 중에 일부 부패한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국교회를 개혁하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더 뜨겁게 봉사하고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좋은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죠. 말로 아무리 비판하고 머리로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도 아무 능력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집을 맡았어요. 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이 예수님의 집의 종들에게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을 볼 때 주인이 다시 와서 그 종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뜨인돌 식구들이 예수님의 서빙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거기 앉기 싫으세요? 너희는 여기 좀 앉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띠시고 수종드는 37절에 그러한 황홀한 식사를 우리 뜨인돌 식구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49절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선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요. 불은 타는 것은 태워버리고
타지 않는 것은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해서 더 깨끗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져서 더러운 것은 태우고 깨끗한 금속들은 더 정결하게 만드시려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그런데 이 불이 아직 안 붙었어요. 예수님의 불이 붙어야 돼요. 예수님의 불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사랑과 진리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데모, 사랑이 없는 개혁, 저는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봐요. 사랑으로 개혁을 외쳐야죠. 사랑으로 진리를 외쳐야죠.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개혁을 외치고 데모를 해야죠. 분노를 부추기면서 이간질시키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것은 저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불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념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혁명도 아니고요. 총과 칼의 혁명도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과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성령의 불이 온 세상에 붙어나기를, 양재동에 불바다가 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 말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땅에 번졌으면 내가 뭘 걱정하겠느냐,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신 건 뭐예요? 불이 번져가기를, 뜨거운 사랑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한테 전달된 이 불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불을 피워가야지.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 불은 붙여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을 세례, 이 불을 던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나면 이 성령의 불이, 구원의 불이, 생명의 불이, 사랑의 불이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괴로운 것이죠. 세상에 화평이 아니에요. 분쟁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 가족 내에서도 셋이 둘이 분쟁할 거예요. 예. 부부 사이의 분쟁을 빼놓고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부모 자식 간에,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 54절이요. 이제 다시 마지막 무리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 지도 생각해 보세요. 서쪽은 어디예요? 지중해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중해의 수분을 잔뜩 먹은 바람이니까 소나기 비 오겠죠. 서쪽에서 바람이 부네? 비 오겠네? 과연 그러하고. 남쪽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사막이죠? 거긴 뜨거운 열풍이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덥겠네. 남쪽에 열기를 끌고 올 거니까 과연 그러하고. 너희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냐. 외식하는 자들아.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재판 열리기 전에 거리에서 해결해 버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예. 얼른 협상해서 끝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가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돼요.
협상해서 끝내버려야 돼요. 기회가 남아 있을 때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에요. 종말의 때에 외형에만 치우치면서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면서 외식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나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아, 시대를 분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때를 분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반주자가